교회의 사명은 그러므로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상 구원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내세 천국, 영원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문제, 즉 가난과 질병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절과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고난을 통해 연단받고 훈련받은 자들의 모임을 일컫는 이름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에는 일기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시대의 징조를 보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시대의 일기는 보면서 시대의 징조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기억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왜 가르치는 자들이 우명이고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하시고 질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운행 과정을 통해 시대의 징조를 통해 계시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 눈 감아버리고 오로지 도구마화된 신학과 교리로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지식의 눈으로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도상에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은 것으로는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계약이 파기된 것은 그들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캐캐 묵은 교리와 신학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살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책망과 저주와 비난의 말씀으로 바꾸었고 구원의 말씀을 심판과 저주의 말씀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이 파기되고 이제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와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 17절 말씀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20세기나 19세기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간 세대, 딱딱하게 굳은 사상과 철학, 그것을 넘어서 신학으로 또 교리로 살아가면 도태되고 낙오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20세기까지 종합되고 완성된 신학과 교리로 21세기를 선도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오늘 세계 모든 교회들이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난 500년 전의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등잔은 있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사실을 직시해야 해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재해석하여 오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려는 요청이에요.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라는 요청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세상을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새로운 성경에서, 새로운 역사에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요청이고 갈망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고 그래서 옥에 갇히게 하고 순교에 이르게 한 이들이 누구였냐고요?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유대교 율법 조항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던 자들 아니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자력으로 구원받는다고 또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린 인과응보 사상의 잣대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낙오된 자들과 이방인을 죄인 취급하던 바리새인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부자와 건강한 자들 아니었냐고요? 혈통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고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그리고 그들이 가진 선민사상 아니었냐고요. 이들은 복음에 방해되는 세력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파기되었고 그리고 무서운 심판에 이르렀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아멘.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는 그러므로 옛 계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반면교사가 아니라 정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교리와 전통에만 얽매여 있으면 계약관계가 깨어지고 심판과 멸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 보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니까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에 갇혀있는 구원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계약 또는 율법과 십계명에 담긴 또는 복음서에 담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방해꾼이 되고 그리고 계약이 파기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성도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구원에 무한 책임을 지고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길을 대신 죽음의 길을 가는 공동체여야 돼요. 교회는 죽음으로 살고 버림으로 얻고 섬김으로 섬김받는 예수님의 길을 감사함으로 기꺼이 가는 존재들의 모임이어야 하고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